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 인간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덥거나 추워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것도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먹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까마귀와 같은 새들은 저절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데 까마귀보다 더 귀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과 성공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백합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에 핀 백합꽃을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백합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백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보다 귀한 우리를 백합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까마귀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며 백합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세속적인 일, 덜 중요한 일로 교회의 역사에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통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잘못된 이원론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만큼 교회 일에 매달리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열심으로만 본다면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만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열심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과 삶의 분리가 심한 것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된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하며 교회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먹고 사는 일상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낮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일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 중요한 만큼 목회자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만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도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전업주부도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목회자와 선교자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탐욕에 빠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0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라는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기와 햇빛을 주셨고 이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들을 사용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절대 빈곤에 허덕이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거나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먹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자연 환경과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연 환경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받는 것,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세상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여기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되기는커녕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